오늘은 5월 마지막 주, 우리 행복 축제 날입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큰 행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름으로만 행복 축제가 아니라 정말 오늘은 적어도라는 말이 좀 그렇게 한데, 오늘부터는 우리의 삶이 늘 웃음과 기쁨과 복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한 또 다른 출발점이 바로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가정의 달 5월, 우리는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행복이 주님을 통해서 마치 바이러스처럼 우리들 삶으로 번져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니에요. 복을 받은 것과 복을 누리는 것은 별개의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많이 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받은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더 많이 기대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은 깨달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나눔으로 바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달음 없는 행복이 없고요, 감사가 없는 행복이 없고요, 나누지 않는 행복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또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의 출발이죠.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자막에 뜨는 만큼만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역사의 출발은 복입니다. 복으로 시작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 가운데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시간도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3절 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복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삶도 주셨던 거예요. 시간도 주셨던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간 인간까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그 다음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즉 그 다음 날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와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들이 살아갈 날인 거죠. 창조의만이 아니라 그 창조의 창조물들이 살아가는 그날에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 안식하셨다는 거죠. 자, 복은 있는데 그 복을 쓸 곳이 없다면, 그래서 쓰지 않고 그냥 있다면 그거는 행복이 아닙니다. 제가 복과 행복의 차이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그 일곱째 날에 뭘 하셨냐면 안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그냥 쉬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식을 쉬는 걸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복의 이야기 속에서 나와 있는 안식은 뭐냐? 받은 복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6일간 창조를 하시고 다음 날에 힘드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이제 힘들었다 하고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다. 아, 그럼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쉽니까? 아니죠. 그 맛있게 만든 음식을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 복을 누리는 거죠. 음식을 만들었던 그 복을. 그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이 열심히 조립 장난감 무선 비행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열심히 만든 다음에 쉽니까? 아니죠. 그것을 만든 비행기를 날려보는, 그 비행기를 조종하고 날려보는 그 복을 누리는 거죠.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음 날 쉬셨습니까? 아닙니다.
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그 창조의 세계의 복을 누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은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가운데 만드신 그 복덩이들이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안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복의 누림의 시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 즉 복의 누림의 시간은 우리 7일이라고 했으니까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7일째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6일간은 복과 행복과 상관없이 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뿐입니까? 마지막 7일째만 행복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특별히 창세기를 읽어보았는데 이 창세기 2장 3절에서의 안식과 안식일의 제정을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곱째 날은요, 아직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생겨나지 않았고,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을 때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식일을 제정하는 말씀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일곱째 날은 그저 일곱 번째 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여섯째 날 다음 날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복 가운데 우주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복을 주시고 난 다음 날이라는 개념의 제7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일에 쉬시고 다음 또 8일 날 또 뭐 일하셨나요? 창조하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일 중에 일곱 번째 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 이 창세기의 2장 3절의 말씀은 모든 창조를 복 가운데 끝내시고 난 다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다음 날 한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어지는 모든 시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주년도를 말한다면 제1년 1월 7일만이 아니라 그 다음 8일, 그 다음 9일, 10일 쭉 해서 오늘날까지 이 모든 날 하나님이 복 가운데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날이 창세기 2장 3절에 등장하는 일곱째 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 주셨다는 것은 일곱째 날만, 매주 일곱째 날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 가운데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그 다음 모든 삶의 시간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자칫 오해하면 안식일, 주일만 복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그럼 주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날이 복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날만 복되다는 것은 아니라 했죠. 진정한 복의 누림을 강조하고 그 복의 힘을 더하는 날이 바로 주일,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은 잠시 주춤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늘의 복을 회복하고요, 다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행복 정류장 혹은 행복 주유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이, 이 날만 복된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회복하게 하고 다시 그 행복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복주유소, 행복정류장이 바로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주일, 성경시대의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끝부분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그 밀을 따게 되고요, 비벼서 알을 까게 되고요, 그 알을 먹게 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율법학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여러 조항 가운데 속해 있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은 곧 율법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장면이 이 장 마지막 단락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3장 첫 부분에도요, 다른 날이 아닌 같은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이 굳어 말라있는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안식일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서로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것에 대한 주님께서 이것을 이 두 가지 안식일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날, 성경으로 말하면 안식일이죠. 우리 주일날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주일, 오늘 이 시간은, 이 자리는 누구를 향한 자리일까요? 제가 누구를 위한이라는 말을 안 했던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향한 자리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다음 절에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혹시 혼동할까봐 28절에 더 넣었잖아요.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느냐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자리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한 자리, 우리들을 위한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가 위에 주어야 하나님이 되시는 분입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이라고 불러드려야 그나마 하나님이 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러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좀 도와줘라 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것은 철저히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힘들고 어두웠던 마음에 치유와 회복과 평안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안식일, 즉 주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 주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주일의 행복을 맞이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화되어서 경직되고 누림이 아니라 혹시 예배가 버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3장의 말씀으로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또 교회죠, 안식일날 주일이죠,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고쳐주십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율법자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범법행위입니다. 범법행위라는 거예요. 고치는 것조차도.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에
다른 병자가 아니라 손이 마른 병자일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손이 말랐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 뭐예요? 말랐다는 건 굳었다는 것이고요,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야 될 손이 마비되었다, 경직되었다는 것이고요, 마음으로 표현한다면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마음이 완악하다는 뜻인 거지요. 그래서 보니까 3장 5절에 그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3장 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야, 그러고 보니까 손이 마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뭐예요? 안식일에 회당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교회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이 마비가 되고 말라있고 굳어있고 경직되어져 있는 완악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날 잘못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그 마른 손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은 결국은 주일을 보내는 오늘 신앙인들인 저희들의 마음에 주일 예배에 대한 자세의 경직됨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마가복음 3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손의 마름이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일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주일 예배와 신앙 예배도 생활도 혹시 이처럼 경직되고 굳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주일, 어떤 주일이요? 행복한 주일,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주일의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주일의 행복이 또 한 주간의 행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의 이 행복이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다른 한 주간에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7일째만이 아니라 복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그 다음으로 그 복이 누려지는 행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7일마다 돌아오는 이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 주일을 더욱더 행복해야 돼요.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하고 잠들었던 복을 깨우고 멈춰있던 복을 흘려보내는 행복이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을 통해서 한 주간이 더 복되고 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더욱더 행복해 되고 더 나아가 행복이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 축제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5월 31일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 주일 이 예배가 행복의 축제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설교하는 저도 행복해야 되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행복해야 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복에 겨우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저 오늘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경직되어진 말라있는 완악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일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서운 눈초리로 누가 왔나 안 왔나 출석 체크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에 지치고 힘든 고단한 마음과 어두운 마음을 이곳에 와서 다 풀어내면서 마음껏 쉼과 위로와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거룩한 주일을 보내는 진정한 성수 주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은 받은 복이 깨달음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나눔이 되어서 그 행복이 솟구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요, 주일을 잘못 지킨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고, 그렇다면요, 그 주일 잘못 지킨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으면 저도 잘못 증거한 거겠죠.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해서 받은 복이 행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복의 막힘이 뚫려지고 그래서 흘러감으로 그 복이 우리에게 샘솟듯이 흘러넘치는 행복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지향하고 우리는 그런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일이 행복하지 않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을 행복으로부터 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혼의 계략일 뿐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주일의 행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뺏긴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놓친 거지요. 누가 빼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 진정한 행복의 축제가 이 예배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늘 주일이 그 행복의 축제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지고 또 기다린 만큼 그 날이 나에겐 복이 더하는 행복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한 이 주일에 마음껏 주님 주신 복을 누리고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이 행복이 되고 행복이 축제가 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일 안 빠졌다라는 것을 위안 삼으면 안 돼요. 그것은 처음 주일의 행복을 잘 몰라서 모르는 사람에게 무조건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빠지지 마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다음에 행복을 느끼면 이제는 굳이 누가 오라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달려올 수 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앞부분에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의 연륜이 얼만데 아직까지도 주일을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형식 때문에 나옵니까? 그 말도 맞는 거지만 그것이 내가 교회 갈 이유만으로 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딱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주일이 행복의 축제라는 것이기에 그 행복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달려오는 우리의 예배,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요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함께 노력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주일이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 주일의 행복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한 주간도 행복할 수 있고 복의 복을 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행복 축제의 날입니다. 아니 오늘만이 아니라 이제 매주일 행복 축제의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행복하고 그 행복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요즘에 악성 바이러스, 중동 호흡기 바이러스가 지금 막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 못지않게 더 확산력이 있는 치명적인 전염성이 있는 우리 주님의 행복 바이러스 그 근원지가 바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서 늘 축제가 이 재단에서 넘쳐 흐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